해마다 5월이 되면은 교회는 이렇게 또 사회 흐름에 맞춰서 가정의 달로 5월을 특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이렇게 5월 달에는 따뜻한 이런 우리 봄의 또 계절도 좋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또 가족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서로 또 배려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또 배려하고 또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시간으로 5월달을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또 붙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봤을 때 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관심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따라다니는데도 비밀처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성경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파괴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잡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원칙,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이 그 예수님의 뜻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때로는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를 그렇게 보지만은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너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인데 네 주제에 네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입에서 고백되었지만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의 입을 빌려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말 아무에도 가서 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구약 66권에 어디에도 세례 요한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엘리야를 욕한 적도 없고 예레미야를 욕한 적도 없고 선지자를 욕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엘리야가 나라의 민족을 회개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엘리야의 마음은 예레미야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아합과 바알과 사제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엘리야는 생명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엘리야가 부르짖는 엘리야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탄압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살아갔던 모든 일들이 세례 요한이 전도하는데 방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자가 난 살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세례 요한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놓쳤던 부분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고통과 탄압과 불의와 부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약자가 보호받고 우리 모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에 주의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슴을 가지고 엘리야의 가슴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가슴을 가지고 선지자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 없는 삶을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회의 구설수가 오르나는 거 정말 세례 요한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몹쓸 사람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엘리야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에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에 예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할 겁니다. 저는 인간의 유불리, 당 그런 거 정치 정말 저는 싫어요. 성경이 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이 땅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 누구든지 살려야 될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그 씨를 만난다면은 저는 그 사람 영혼 살리려고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대할 거예요. 제 성격상. 이재명이한테 저는 딴소리 안 할 거예요. 만났다면. 그에게 미운 감정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가
내가 어떤 일도 범죄를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사회에 격리돼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국가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유죄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범죄자가 이 사회에, 저는 교도소 가서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과자에게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뚱아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정말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특권이고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범죄를 하고서도 재판장 앞에 와서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 재판장은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딱지를 끊었어요. 경찰관한테 당신 범칙금 내시오. 그러면 딱지에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 용서했는데 나 딱지 벌금 안 낼 거예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경찰관한테 나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 끝냈다고 그렇게 말해도 경찰관은 딱지 벌금을 취소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다 용서하시죠. 형벌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와 인간관계 속에서도 범죄의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살인죄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 안 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엘리야의 삶을 살고 예레미야의 삶을 살고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범죄자들이, 범죄는 다 억울해요. 교도소 간 사람 다 억울해요. 얘기 다 들어보세요. 저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 살고 자라온 배경,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빚진 마음도 있고, 그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자라온 배경, 삶, 환경,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상처의 이유로 범죄를 저질고 본의 아니게 정말 그런 범죄에 저질러서 형을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다 공감됩니다.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지도자로서는 아닌 것입니다.
사회가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땅에 와가지고 탄압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나라에 있는 고통과 탄압받는 그들의 백성에게 상처를 씻어주고 아우러주고 다듬어주면서 이 땅의 복음운동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우상과 생명 걸고 싸웠던 엘리야의 그 믿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고 어떻게든지 해도 된다는 그 논리가 맞습니까?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고 우리는 성경 해석이 내 탐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화목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어요. 조건 없어요. 인간을 통해서 이득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단순히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그 한 가지 외에는 예수님이 이득 볼 것도 없고 인간 통해서 뭐 덕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덕을 취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악과 고통 속에 마귀에게 올무가 되어 살아가고 지옥의 형벌의 고통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스스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보탠 거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도와준 게 없습니다. 역할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의 의지로 우리는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칭의.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된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의 마침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 셀비어,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은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9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12제자 가운데 2명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은 요한과 야고보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까 예수님 평생 뒤에서 딱 비서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 먼저 챙겨주세요.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12제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저 두 형제가 앞서가려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예수님께 딱 치고 나가니까 화가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싸움을 치고받게 하게 된 예수님 앞에서 주먹질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섬김과 종의 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더라도 자리만 차지하고 권력만 차지하면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동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꼭 이 땅의 정치판 같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자리만 차지하면 돼.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물어봤습니까? 저도 국민이에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맨날 국민의 뜻. 저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의 뜻이 범죄자를 용서하고 범죄자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면죄부를 주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국민을 팔아요? 국민이 그렇게 다 용서해 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섬김. 그죠? 내가 양보할 테니 훌륭한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고 이런 전과자가 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섬김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범이에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입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야고보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요한처럼 지금 자리 싸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섬김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고 뭘 안티가 된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에 너무나 감사했고 은혜로웠습니다. 해외에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정말 그 시간이 그 많은 시간들 결석한 분도 없고 지각하는 분도 없고 3일 동안에 그 많은 강의 시간들 선교사님들이 각자 시간들을 맡아가지고 포럼도 하고 주제 발표하고 질문 받으시고 그 현장에서 그런 선교 대회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각자 평생을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선교 대회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 그렇게 해봤습니까? 뭐 아는 지식 갖고 가르칩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평생을 거기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신 분들이 그 선교의 노하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선교대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리를 안 준다고 삐걱하고 나가요? 저는 이번 선교대 아무 자리
그냥 그분들이 앉는 같은 옆좌석에 같이 앉고 하나도 저는 불만 없어요. 내가 앞에서 뭐 얼굴 팔 그런 거 사진 찍고 그 앞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1도 관심이 없어요. 같이 함께하고 같이 그분들에게 은혜 받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호흡하는 정말 섬기는 자세가 없이 그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자리 싸움하고 그런 의식 갖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에고이즘에 빠진 사람 가지고 그런 큰 대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과 수고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써 섬김의 종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인정받고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쪼잔하게 자리 싸움이나 하고 나 누가 세워주나 안 세워주나 그렇게 살지만은 나는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의 그런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려고 너희들에게 왔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자리를 천국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성경에는 대속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생명을 바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으시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정말 우리는 지푸려 맛도 못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면은 예수님 보실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세워야 될 겁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리가 있어도 상석에는 가장 정말 연약한 부분을 상석에 앉혀드리고, 그죠? 그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곳에 앉혀드리고 내가 섬길 테니 당신이 앞에 서십시오. 이게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석에 앉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지금 놓치고 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 얼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자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과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잖아요. 끝났잖아요. 여러분은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악 속에 출생했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체질 속에 출생해서 육신을 입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성은, 내 육신의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재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육신의 안목과 싸우는 그 전투적인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세속화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를 대화하면서 했어요. 그 말에 우리가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세상의 타락문화에 빠지면 누가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의 세속화, 내 자신의 병든 마음, 병든 심령,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오늘 본문 말씀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미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질문을 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이 그렇게 말씀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천국에 안 가고 싶은가 봐요. 아, 예. 왜 그랬습니까? 천국에는 비서도 못 데려가고, 천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못 가져가고, 여기가 천국보다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껏 누리고 뭐 다 하는데 왜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 귀하신 선교사님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 때 제가 참 저도 좀 느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닭볶았구나. 천국 가고 싶겠어요? 너무 좋은데, 세상에 이 타락과 흑암 속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무엇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오시더라도 내 것 다 떨어질 때, 세상 것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죠?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초읽기입니다. 초읽기요.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여러분에게, 우리 박춘신 집사님이 요양병원에 지금 퇴원을 못하고 계셔요. 제가 그 형제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퇴원시킬 수 없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내가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교회와의 이별 하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별하고 싶지 않아도 이별할 날이 와요. 제가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퇴원시킬 수도 없어요. 면회도 그 사무장님이 목사님이라고 이분만은 들여보내주는데 안 됩니다. 보호자 외에는 안 됩니다. 운동하러 그 어디 옥상에 가는 것도 보호자가 부축해서 가야 되지 보호자 없이는 못 갑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형제분들에 얘기했어요.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 발로 걸어다닐 시간 많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 주어진 시간, 여러분 시한부입니다. 카운트다운이에요. 목사의 관심도 한계가 있고, 그죠?
인생에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로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게 저럴 수가 있겠구나. 누구도 그걸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잃어버린 현장을 꼭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거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 사랑할 때 사랑하고 나눌 때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여러분은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문제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현장보다 내 영적인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서 내 마음을 엘리야의 마음으로 찢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고통받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도 모르면서 사마리아 전도하러 간다고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해봐야 그거 다 부도나고 바람난 거예요. 어디 이상한 사람 찾아 전도한다고 용기는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 내 관심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나의 사마리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고통받는 그 현장보다 내 심령의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물이 동하여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침상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미신으로 종교로 사람들은 치유하겠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런 영적 현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현장을 꼭 회복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땅끝은 내 심령이 땅끝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땅끝이라 생각합니다. 내 심령이 사마리아 현장에 있고 내 심령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고 누군가는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쳐다보는 38년 중풍대자처럼 육신의 도움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던데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내 인생의 모습, 그게 내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안전뱅이가 지금 누워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기력과 무능 속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내가 안전뱅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답인데 그리스도가 답인데 다른 답을 찾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꼭 회복하는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 현장, 심령의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그런 소욕 때문에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저희들은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